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9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상이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그 1장 이제 17절 말씀에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거죠, 결국은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믿음이 아닌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믿음이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그 믿음의 확장으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을 가지고서 살아간다라는 거고 그 생명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거고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의미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없다면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이 없고 내 안에서 믿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그 의미가 없다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의미가 있는 걸까? 절대로 의미가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늘 혼돈과 공허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확장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역이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는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 의롭다라고 하는 자체가 이제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딕게에서 온 단어인데 딕게라고 하는 것은 형벌 벌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 의롭다라고 하는 거,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냐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벌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두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는 건데 어떠한 벌을 받게 되는 거냐면 겉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결국은 그 벌을 받은 만큼 나는 의로워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17절 말씀인 거고 그러면 18절부터는 이제 어떠한 내용이 나오게 되냐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왜 이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걸까요? 결국은요. 네, 의롭게 산다라는 거. 결국은 너희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돼라고 하는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진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가르라는 접속사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이 가르라는 접속사는 그러니까 디오띠라는 접속사도 들어오고 보통은 이 가르라는 접속사는 이유, 원인을 설명할 때, 인과관계를 설명할 때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이러한 것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설명할 때 이제 가르라는 접속사가 쓰여지는데 절대적인 건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장에서 가르가 나온다고 해서 그게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서 나오는 특히 히브리어나 헬라어 문법을 보면은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언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규칙성을 찾는 거잖아요. 근데 문법이 먼저 나오고 언어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언어가 먼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규칙성을 찾다 보면서 문법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뀌게 되면 또 문법은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라고 하는 이 접속사도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접속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것에 의한 어떤 것을 증명하기 위한 아니면 어떤 것에 대한 결과를 설명할 때 이제 가르가 쓰여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어를 이렇게 보면은 히브리어에는 원래 시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제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시간의 위치를 말하는 게 시제예요. 과거, 현재, 미래. 그게 시제죠. 시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시상이라고 하는 것은 동작의 형태, 이게 완료가 되었느냐, 미완료냐를 설명하는 것이 이제 시상이에요. 원래 히브리어는 시제가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고 무엇만이 있는 거냐면 시상만이 있어요. 그래서 완료냐, 미완료냐. 그래서 이제 어떠한 동사에 앞에 뭐가 막 붙잖아요. 어떤 이제 그 자음이 붙게 되면 그것을 미완료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뒤에 어떤 자음이 붙으면은 그것을 완료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또 그것도 절대적인 게 아니다. 그래서 앞에 뭐가 붙는다고 해서 미완료고 뭐 뒤에 붙는다고 해서 완료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접두어, 전미어 뭐 이제 이러한 의미들로 이제 쓰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그러니까 히브리어 자체가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개념도 아니고 그냥 시상만 이게 완료가 됐느냐, 미완료가 됐느냐. 근데 완료, 미완료라고 하는 개념도 어떻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냐면 그것도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완료인지 미완료인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을 수 있지만 완료이면서 미완료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시간의 개념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께서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하는 개념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직 안 온 거잖아요. 근데 또 그 개념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완료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미 왔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미 연합이 됐고 또 연합되어지고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죽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미 완료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거다. 계속해서 우리의 겉사람은 죽어가고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둘 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우리는 둘로 나눠요. 이게 완료냐 미완료냐. 아니요. 완료이면서 미완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내 안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시간의 개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요. 시간의 개념이 없다라는 것은 이미 시작이면서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미완료예요. 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으면서 죽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사함이라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 그렇지만 계속해서 죄사함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완료와 미완료가 나누지 마시고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에게서 존재하고 있다. 좀 이런 것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중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빛이 되게 오묘해요. 왜 그러냐면 빛은 입자이면서 파동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입자라고 하는 것은 모양과 형태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위치가 있어요.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과 형태가 없고 정확한 위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입자면 저는 지금 여기 서울에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파동이면은 저는 서울에도 존재하고 대전에도 존재하고 부산에서도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되게 그런 이중적인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실 때 우리도 그러한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시간의 관점이라던가 아니면 문법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로 보여지지 않고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는 그 개념은 다른 개념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미 왔고 또 연합되어지는 모든 과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법을 우리가 보실 때에도 이건 참 절대적이지 않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을 주실 거냐면 심판을 주실 거라는 거고, 그 심판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진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뭘 받아야 되는 거냐면 진노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라는 그 하늘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어떤 하늘이요? 예수 그리스도.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늘에서부터 진노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면 그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에크피스테오스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는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올 때, 그게 에크라는 전치사죠. 에이스라는 전치사는 반대로 밖에 있는 것이 안으로 들어올 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에크 밖으로 나와서 에이스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개념인 거고, 결국은 믿음이 그렇게 시작이 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진노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여기에서 불경건이라고 한 내용이 나오죠. 뭐가 불경건일까요? 경건하지 않다라는 거. 우리는 경건하지 않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도덕윤리적으로 뭔가 잘못하고 있다 생각하면 그것을 불경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불경건이라는 단어는 아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써요. 아세베이아라는 단어가 불경건함이고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베스라고 하는 단어도 믿지 않는, 불경건한. 결국은 불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누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을 때 믿음이 없는 거고, 그것을 불경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가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의 지식의 체계만이, 율법만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훌륭해 보일 수 있어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보일 수 있어도 성경은 그것을 다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체계에 의해서 나오느냐의 문제겠죠. 그리고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서 아디키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이 알파라고 하는 것은 부정불변사예요. 뭐뭐 아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디케라고 하는 것은 벌, 형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단어가, 의라고 하는 단어가 디케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벌 받지 않는 것을 불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벌 받는 거고, 그러면 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벌 받지 않는 거. 그럼 벌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심판받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이 죽지 않았다라는 거고, 우리의 겉사람이 여전히 살아있는 그 상태를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불경건하고 불의하기 때문에 누구나 시작은 뭐라는 거죠? 어둠이잖아요. 우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의 지식의 나무로부터 시작이죠. 누구나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것을 불경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불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롭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받아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기에서 바리새인이 나오고 사두개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파라시라고 하는 거고 파라시라고 하는 것은 나누다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나누고 분리하다라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내 안에 어떠한 체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뭔가를 분리하고 나누잖아요. 나는 거룩해. 너는 거룩하지 않아. 이렇게 나누잖아요. 나는 의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라고 나누는 것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사독이라고 하는 것에서 온 거예요. 사독 집안의 계열이죠. 그러니까 사독 집안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계열이잖아요.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을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건데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짜도크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짜도크라는 단어는 의로움이라는 뜻이에요. 짜다크에서 온 단어죠. 짜다크라고 하는 것이 의롭다, 바르다, 옳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러면은 2000년 전에 예수 당시에 존재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라는 거죠. 내가 선악의 지식의 체계를 열심히 나누고 선과 악을 나누고 있고 그것으로 나는 옳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나는 의로운 자야. 나는 거룩한 자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바로 사두개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내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존재하고 있다면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진노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 로마서 4장 15절에 보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여기에서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를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자체가 질서고 체계예요. 그래서 어떠한 법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는 율법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토라라고 하는 것을 과연 율법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건가? 토라를 율법으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주셨죠. 사실은 토라는 율법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 단어인 거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나님의 법이라고 사실은 번역을 해야 되는 거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좀 두 가지로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이게 선악의 지식의 체계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인 생명나무를 말하는 건지를 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있는 곳에 범법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그것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없다 그러면 죄를 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의 감정, 느낌, 생각, 의미들 모든 것들이 다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범법이 나올 수밖에 없고, 범법이 있는 상태에서는 뭘 받아야 되는 거냐면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진노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우리를 처음부터 죄의 상태로 만들어 두시는 거예요. 선악의 지식의 나무로 만들어 두시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겉사람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기에서도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을요. 누가 원수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원수는 항상 가까운 데 있잖아요. 누가 원수죠? 남편이 원수인가요? 네, 남편이 원수일 수도 있죠. 근데 더 가까이에 있어요. 내 자신이 원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나오는 원수라는 개념은 우리의 겉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원수를 누가 갚겠다라는 거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 원수는 내가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해요. 내 열심과 노력으로 내가 거룩해지려고 그래요. 그러한 자체가 원수를 내가 갚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원수를 내가 갚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절대로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 원수는 내가 갚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으로 겉사람을 죽이는 것, 이기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원수를 갚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에 맡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19절, 20절, 21절을 보면은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죠.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이제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가 만드신 것에 분명히 알려졌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그 자연신학 이제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원래부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던가, 아니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해죠.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그러한 요소들이 우리 안에 하나라도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 만물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건가요? 아니, 절대로요. 이 세상의 모든 자연들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복음이 내 안에 있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고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는 있겠죠.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법칙들도 그 복음만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는 있겠지만 처음부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게 다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해라고 하는 거고, 지금 이 본문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라던가 알만한 것이 그들의 속에 보인다라던가 아니면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럼 여기에서 창세로부터 그가 만드신 모든 것을 일단은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지 않죠? 밖에 있는 그 만드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왜냐하면 창조라고 하는 거, 세상을 창조, 여기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럼 코스모스라는 이 단어는 우주라는 뜻이고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질서와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떠한 질서 체계이죠? 밖에 있는 질서 체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우리 안에 있는 질서 체계이고, 우리 안에 있는 질서 체계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떠한 체계와 어떤 체계밖에 없는 거죠. 선악의 지식의 체계와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 선악의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 두 의식의 체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요, 여기에서 창세로부터 그가 만드신 모든 거라는 거, 그러니까 창세로부터라는 것은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체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결과물들, 과연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생명나무를 의미하는 거냐, 아니면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의미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 번은 이제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선악의 지식의 체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21절에 보면은 어떠한 지금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을 알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느냐, 아니면 생명나무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식하고 있느냐의 문제겠죠. 그럼 여기에서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되라고 하는 것은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뒤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감사할 수 없다라는 거고, 더욱이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진짜 알았다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나무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인식했다면, 경험했다면, 알았다면 절대로 어떻게 될 수 없는 거죠? 영화롭게 도 안 되고 감사하지도 않고 이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서, 많이 알고 있는 거라서 일단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로마서를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로마서의 위치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로마서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포커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지금 포커스가 있는 거냐면 살인의 문제에 포커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인의 문제에 포커스가 있다라는 뜻은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싶다라는 거예요. 죄가 뭔지.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1장, 2장, 3장 앞부분까지 이렇게 보면 주로 어떤 내용이 다 나오죠? 죄에 대한 것들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죄 아래에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1장, 2장, 3장 그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냐면 로마서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요. 그 살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밖에 있게 되면 그것을 살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인의 문제를 넘어오려면 어떠한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살인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반드시 이야기하는 거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마라고 하는 단어가 어떠한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강함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라고 했죠. 죄의 상태에 있는 것을 강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1장에 하나님을 알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무엇으로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써요.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알다, 발견하다, 깨닫다, 이해하다, 인식하다, 경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무엇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험하고 깨닫고 있느냐. 내가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어떠한 의식의 체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어서 그 의식의 체계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느냐의 문제겠죠. 얼마든지 율법으로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18절, 19절, 20절, 21절을 통해서 그걸 먼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있어? 근데 하나님을 뭘로 알고 있는데?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영화롭게 한다라는 단어가 독사조라는 단어를 쓰죠. 이 독사조라는 단어가 영광을 돌리다, 찬양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독사라는 단어에서 왔고 독사라는 단어가 영광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헬라어만 이렇게 보면은 영광이라고 하는 것에 좀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도 같이 보면 좋은 게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이런 이유 때문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카보드라는 단어를 써요. 영광이라는 걸요. 근데 이 카보드라는 단어가 카바드에서 온 단어인데 카바드가 어떤 뜻이냐면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겁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내가 무거워지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그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나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유명해졌기 때문에 아니면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게 영광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역이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충만해져 가는 것을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충만해지시려면 어떠한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이 죽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죽은 만큼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나의 겉사람인 죽으면 죽을수록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감사라고 하는 것은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리고 이 단어가 유카리스토스.
그러니까 이게 유라고 하는 것은 좋은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카리조마이에서 온 단어인데 카리조마이라는 것은 거저주다, 값없이 주다, 은혜를 베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죠? 좋은 것을 값없이 은혜로 넘겨받는 것을 감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광이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는 결국은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져서 그것을 밖으로 그 좋은 것을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로 값없이 넘겨주게 되면 그것을 감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내 안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존재하고 있고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충만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거고 내 안에 있는 것을 값없이 누군가에게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서 말하는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라는 거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생각들이 허망해진다. 여기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단어가 디아로기스모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디아로기스모스라는 단어가 생각 견해라는 뜻이 있고 이 단어가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로고스는 말씀이잖아요. 결국은 말씀을 통하여라는 거죠. 자,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죠? 무엇에 의해서 생각이 만들어지죠? 제가 영혼 육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의 혼은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 의식의 체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의 지식의 나무, 생명나무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혼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혼이냐 어떠한 마음이냐. 그러니까 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냐면 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합쳐서 영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 따로 혼 따로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떠한 영에 의해서 만들어지느냐의 문제겠죠. 악한 영에 의해서 만들어지느냐 거룩한 영에 의해서 만들어지느냐. 그러니까 악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계시록에서 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또 사탄이라고 이야기하고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옅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질서 체계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우리의 감정, 느낌, 생각 다 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허망해졌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마따이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서 이 마따이오라는 단어는 쓸데없는 것이 되게 하다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다라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에서 나오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미들 그거 다 가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는 그게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그것들의 의미를 가치 있는 것의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가잖아요. 이건 가치 있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게 뭐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부모가 될 수도 있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전부 뭐라는 거냐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고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고 수많은 감정을 가지고 살잖아요. 수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살지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은 가치 없다라는 거고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경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허무하다라는 거죠. 그것을 혼돈과 공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돈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formless예요. 형태가 없는 거예요. 형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는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가 있는 거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요. 그렇기 때문에 공허라고 하는 것은 empty,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도요. 하나님이 밖에 있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바꿔버려요. 무엇으로요? 나의 의식의 체계로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뭐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우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되게 슬픈 거죠. 내가 평생 믿었는데, 내가 모태신앙으로, 아니면 몇 대째, 아니면 내가 20년, 30년, 40년 내가 평생 믿었던 하나님이 우상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인생 모든 것을 다 사실은 부정당하는 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과연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내 안에서 실제하는 하나님일까?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일까? 아니면 정말 우상으로 존재하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일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생각들이 허망하여지고 지각 없는 그들의 마음이, 지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허망하기 때문에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요. 우리의 마음은 계속 어두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칠흑같이 어두운, 절대로 그 어두움에서 나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랙홀에 한번 들어가면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잖아요. 빛도요. 빛도 블랙홀 안에 들어가면 나오지 못해요. 마치 어두움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계속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막 우울증이 많이 걸리고 공황장애에 걸리고 자살하고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될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사는 자체가 의미가 없는데 내가 왜 굳이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무엇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여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의미로 살아가는 존재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요,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뭘로 나타나신 걸까요? 내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고 하나님께서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19절, 20절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사실은 로마서 자체가 설명 자체가 이렇게 되게 좀 심플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그러니까 다 기억하지 않더라도 정말 이 본문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를 그것만 좀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말은 되게 거창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으로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그렇게 자기를 드러냈기 때문에, 나타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내가 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인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뭐냐면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라고 번역됐지만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지식인 거냐면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이제 이 단어가 이제 그노스토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그노스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그노스토스라는 단어는 이제 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것을 조금 그 다른 본문을 가지고서 한번 다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누가복음 2장 44절 45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지금 뭔 이야기죠? 예수의 부모가 지금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수가 없는 것을 지금 발견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친족과 아는 자들 안에서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예수를 어디에서 찾게 되냐면 성전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이제 스토리를 듣게 되면 뭐라고 생각하죠? 그냥 예수가 어렸을 때 사실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성경에요. 근데 아마 유일하게 이제 나오는 이제 구절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수의 유년 시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그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친척과 아는 자 중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친척이라고 하는 이 쉰게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관계된 친척이라는 뜻이고 이게 쉰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러니까 뭐뭐와 함께라고 하는 단어와 기노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기노마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그러니까 발생하다, 생기다, 만들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뭐와 함께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친척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뭐 사촌이던 뭐 이제 뭐 고모, 삼촌, 외삼촌 이러한 친척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과 함께 내가 결합되어져 있느냐, 어떤 것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졌느냐가 친척이에요. 그러면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만들어져서 그것으로 내가 아는 자 그러면 그것으로 경험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예수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찾아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고 그래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죠 지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요? 그 예수를 찾기 위해서요. 발견하기 위해서요. 예루살렘은 뭐죠?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지성소잖아요. 하늘이잖아요. 거기에서부터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요. 하늘이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면 갈수록 무엇을 선명하게 발견되냐면 내 안에 그 예수아가 존재하고 있다. 그 불이 내 안에서 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선명하게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나잖아요. 3일이잖아요. 셋째 날이죠. 셋째 날의 핵심은 뭐죠? 뭐가 만들어져? 싹이 만들어지잖아요. 씨에서 싹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씨에서 싹이 나고 그게 씨 맺는 채소가 되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된다는 거. 누가 드러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게요. 그래서 3일 후에 성전에서 만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만나게 되었다라는 단어는 찾다, 발견하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그 생명이 존재하면 반드시 씨가 있으면, 씨가 살아있다면, 그러니까 죽은 씨가 아니라면 반드시 싹이 나게 되어 있는 거고, 반드시 채소가 되는 거고, 씨 맺는 채소가 되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우리 안에서 드러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도요. 그냥 예수의 유년 시절 이러한 에피소드가 있었어,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예수를, 너희가 친족과 아는 자로 그렇게 존재하고 있으면 절대로 예수를 발견할 수 없어. 다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야 해. 그러면 3일의 시간이 되면 싹이 나게 되어 있는 거고,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발견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성전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서도, 20절에서도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세상의 창조로부터 만들어진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안에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 안에 창조잖아요. 제가 7날의 창조도, 그러니까 7날의 창조가 어려운 이유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전에요. 전에 우리가 7날의 창조를 읽으면서,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한 번도 이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 창조도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고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체계가 내 안에 있느냐, 어떠한 시스템이 있느냐, 그것을 코스모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체계를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세상의 창조로부터 만들어진 거라는 것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체계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내가 뭘 지금 경험하려고 하는 거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속성. 근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나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뜻은 뭐죠?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시각적으로, 이 시각 기능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그런 말인가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에 있는 우리는, 율법 안에 있는 우리는, 죄 가운데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보이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우라토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알파라고 하는 뭐뭐 아니다 라고 하는 것과 호라오, 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볼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존재하셔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 신의 속성이라고 표현하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에게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골로새서 이제 1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지금 그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럼 형상이라는 단어가 에이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형상, 모양, 외모예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눈에 보여지게 어떤 형상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은 이런 모양이야. 하나님은 이런 형태야.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절대로 인식되고 경험할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해야만이 그분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모양을 가지고 왔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왔다는 게 아니라 절대로 너희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게 무슨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어떠하게 존재하는 거죠? 무엇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첫째 날과 둘째 날이잖아요. 첫째 날의 빛, 불, 둘째 날의 궁창, 말씀이요. 그 빛을 예슈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말씀을 마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땅에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죽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지게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 땅에 불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지성소에는요, 뭐가 만들어지죠? 생수의 근원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생수로부터, 하늘로부터 말씀이 나와서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우리의 마음 땅에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게 되면 그걸로 무엇을 드러내시는 거죠? 증명해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로 확증하고 있는 거잖아요. 절대로 알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아,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는구나. 그 불이 내 안에서, 그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이 내 안에서 타고 있구나. 그 불이 나를 지금 덮고 있구나.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겠다라는 의미에서요. 어디에서요? 우리 안에서요. 만약에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예수께서 있었다,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7날의 창조가 결국은 뭐죠? 그 제목을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드러나심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신의 영역을 확장시켜 가셔서 자기 자신을 우리 안에서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작을 우리 안에서 만드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경험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통해서 경험해야 되는 건데 뭐 하지 말라는 거냐면 너가 가지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 그 율법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깨달으며 분명히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깨닫다라고 하는 노에오라는 단어에 지금 분사형이 쓰여졌고 그리고 까또라오라고 하는 지금 동사가 쓰여졌어요. 이 까또라오라는 것은 완전히 보다라는 뜻이에요. 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깠다라고 하는 단어와 호라오라는 단어가 합쳐졌기 때문에요.
이 단어가 지금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만 지금 나오는 단어예요. 지금 이 단어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노예오라고 하는 것은 지각하다, 이해하다, 인식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인식하는 거죠?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내가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누구의 것으로 인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인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인식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노예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면서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래에서. 그래서 이 까또라오라는 단어는 이 까따라고 하는 뭐뭐 아래라고 하는 단어와 호라오 보다라는 거예요. 뭐뭐 아래에서 보는 거죠. 내가 인식하고 경험하고 있는 그 체계,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그거 까따 그거 아래에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이 모든 자연 만물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을 다 놓아놨잖아. 감춰놨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분명히 보여서 그것을 알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문장은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의 의식의 체계로 계속 인식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절대로 볼 수 없는 거야. 절대 호라고할 수 없는 거야. 너희가 절대로 인식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네. 괜찮아요. 어려워도 괜찮아요. 그냥 이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만 좀 보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창세기 2장 9절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어떠한 것으로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2장 지금 9절 말씀, 창세기 2장 말씀은 이제 내일부터 이제 밀양쌤이나 2박 3일 동안 하는 거기에서 제가 2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그것만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잠깐 여기에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다라고 표현하는데 뭐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일까요? 둘 다요. 선악의 지식의 나무도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예요. 생명나무도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예요. 내가 어떠한 것으로. 왜냐하면 여기에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하마드라는 단어는 바라다, 선망하다, 탐내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내가 바라고 원하느냐의 문제겠죠.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원하느냐의 문제겠죠.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내가 그 나무로 내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거. 그거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내가 예수를 믿던 안 믿던 모든 사람들이 선악의 지식의 체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이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할 거고, 직장인들은 열심히 나가서 일할 거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장사를 할 거고.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요. 그거 얻으려고요.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가 내가 있다면요.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게 뭐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자신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게 우리의 살아가는 의미니까요. 그게 목적이죠. 다른 거예요. 여기에서도 좋은, 먹기에 좋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선하게 지식의 체계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뭘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선한 거야.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것은 악한 거야 라고 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뭘 선하다라고 이야기하죠? 뭐가 토부라고 생각하죠?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한 거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안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선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왜 그렇게 살까요? 왜 열심히도 부단히도 하나님이 하라는 거 열심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서 사는 이유가 뭐예요? 복 받으려고요. 천국 가려고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것들을 죽어서라도 누리고 싶은 우리의 끝없는 욕망이잖아요.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들을 좀 해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목사님? 댓글에도 그런 것을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확실한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국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물질 개념의 그런 천국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죠. 어떠한 천국이 존재하고 있느냐?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알 수는 있겠죠.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추측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는 어떠한 모습일까? 내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 극히 제한적인데 내가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한다라고 하는 건 뭘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추측할 수 있잖아요. 저는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4차원, 5차원 절대로 경험할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게 어떤 개념인지도 몰라요, 사실은요. 그냥 추측할 뿐이에요. 우리는 지금요, 사실은 3차원을 살고 있다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2차원의 평면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3차원의 진짜 모습은 뭘까? 진짜 내가 시공을 산다라고 하는 거, 3차원의 4차원의 시공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추측해 볼 수 있잖아요. 2차원을 통해서 1차원을 추측할 수 있고 3차원을 통해서 2차원을 추측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원리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한 경험 없이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 없이 죽었는데 천국에 존재한다고요? 그런 천국은 없다니까요. 그런 천국은 존재하지 않아요. 아니, 왜 천국에 수만 평 집이 왜 필요하죠? 청소하기만 힘들게요? 눈, 비가 오는 것도 아닌데요? 날씨가 추운 것도 아닌데요? 천국이 막 비바람 치고 막 폭풍 내리고 막 눈 오고 비 오고 막 그런가요? 그러니까 집이 필요하겠지만 집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요? 금은 보석이 왜 필요하죠? 이 땅에서나 필요하죠. 누군가에게는 금은 보석이 또 필요하지도 않아요. 내가 산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거 필요 없이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러한 천국을 꿈꾸고 있다면 그게 뭐냐면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냐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상태로 보고 있는 거예요. 토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좋다, 선하다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게 토부예요. 그리고 나의 겉사람이 경험되어지는 게 토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가 좋았더라, 좋았더라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보기에 좋았더라, 키토부.
마지막엔요. 히네 메오드 토브라고 말하잖아요. 심히 좋았더라. 뭐가 좋아요 그렇게 해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겉사람이 계속 드러나지게 되는 거고 우리의 죄가 계속 드러나지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서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지게 되는 것이 토부잖아요. 그게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만을 내가 바라고 소원하고 원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토부한 것은 결국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그렇지 않다면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내가 존재하고 있다면 내가 원하고 소원하고 바라는 것 그것을 향해서 쫓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천국을 소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두 나무. 처음에는 어떠한 나무밖에 존재하지 않죠. 선악의 지식의 나무, 그 나무밖에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처음부터 먹고 있었던 거예요. 몰랐던 것 뿐이죠. 그래서 여자가 선악과를 먹는 사건은 뭐냐면 그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남편에 의해서. 내 안에 진짜 남편에 의해서 내가 선악과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고 그것을 내가 먹고 있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뭐 몇천 년 전, 몇만 년 전에 아담과 하와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어서 죄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내가 그 원죄에 의해서 내가 죄인이다 그러한 것을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런 표현들도 정말 오해하잖아요. 오해할 수 있는 표현들이잖아요. 내가 이미 너희 안에도 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에 나를 알 수 있는 것들을 다 심어놨는데 너가 모른다고? 어떻게 핑계될 수 있지? 핑계될 수 없어. 알 수밖에 없거든. 지금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의 핑계가 아니라요. 그것은 너희 잘못이 아니야. 내가 처음부터 너희를 그렇게 만든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핑계대다 라는 그러니까 이게 핑계할 수 없는 변명할 수 없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나폴로게네토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아나폴로게토스라는 이 단어는 어떠한 단어가 지금 합쳐진 거냐면 세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알파라고 하는 부정불변사 뭐뭐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아뽀 전치사 뭐뭐로부터 그 다음에 로고스 말씀 그러면 말씀으로부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의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거고 너희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야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싶은 거고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너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너희가 나를 경험하고 있다고 그거 너희가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나를 경험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죄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너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그 이야기を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오랜 시간 동안에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한 가지만 한번 정말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 게 뭐냐면 나는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건지 내가 원래부터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율법으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정말 생각해 보시고 고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